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감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 풀려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질문을 받았고요, 또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들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의 그런 언쟁 이후에 그들은 집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본인들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중보하고 또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였던 동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묶인 공동체,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성령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동료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자들이었으며, 제자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가던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들에게 찾아가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들과 함께 제자들이 겪었던 그 많은 시간들에 있었던 본인들의 고백과 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본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동료들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겪음 너무나도 고생하였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라고 위로의 말을 남기고 또 이제 그런 말들을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눈 이후에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눈 이후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요,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세상이 대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특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이 고난이 주로 고난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지만 이게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어쩌면 고난보다 더 어려운 고난들이 난무하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까먹게 하는, 예수를 잊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고난보다 더 이겨내기 어려운 것들, 더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틈 사이로 세상은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약한 부분, 내가 이겨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이겨내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부분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태클을 걸고 또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 우리가 넘어지는 그 부분들, 우리가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 꼭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단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단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낸다고 한다면요, 더 이겨낼 수 없다라는 절망감만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묵상하며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중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 고백 가운데 이 기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본인의 어려움 또 위험 당함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 어려움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이 어려움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께서 이 어려움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어려움 말고 조금 더 쉬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의지를 꺾지 않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기도를 할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고백한다면 주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담대함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나 단순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만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말고, 내가 바라는 기도 말고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서 그 고백을 기다리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고백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한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하실 만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직접적으로 함께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며 또 승천한 것까지 바라봤던 어쩌면 직접적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증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썼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공항교회가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리에 임하는 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자들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제가 저의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진짜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중에 용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공항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특별히 하루 첫 시간을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항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만들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고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